어떤 철학자, 이 칼날이라고 하는 사람, 결점, 약점, 가장 큰 이 결점, 약점은 자기 자신은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약점도 없고 결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고 약점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영가족들 다 약점이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고 없는 척 하려고. 그 모든 결점과 약점들을 숨기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점이나 이런 결점들이 나에게 치명적으로 나를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나에게 큰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 이 결점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 가운데서 인간론을 배우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인간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있고 그 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의 이런 약점이나 결점의 이런 치부적인 나에게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과 결점이 드러나거나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너무 화를 내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사라지는 거죠. 자존감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과 결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진솔하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결점들을 보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척. 거룩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거룩한 척. 자꾸 우리가 위장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오늘 사사기에 나타나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인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던 그 이유, 그거는 그 결점, 약점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의 인생이 실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왕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받고자 하는 그 은사,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어주시는 그 큰 은사를 부여받은 사사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지도자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 사사였던 삼손, 그가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결점, 자신의 그 약점을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패한 인생으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되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결점과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결점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변명하고 그것을 방어만 하는 거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약점이 드러나는데 무슨 약점이에요? 블레셋 여자의 외모에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선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도 무엇이 많다? 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부모님이 반대해요.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하죠? 나는 그 여자가 좋다는 것이에요. 이유는요? 우리 솔직하게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맨날 뭐라고 물어봐요? 여자를 소개시켜준다 뭐 한다 하면 이쁘냐? 그렇죠?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여자의 외모에 너무나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우여곡절 끝에 결혼 승낙을 받아가지고서 결혼식을 이제 치르기 위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 고향으로 그 여자의 그 지역으로 블레셋 딥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7일 동안 무엇을 해요? 결혼 잔치를 하는 것이. 그 잔치 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주 황당한 수수께끼를 내요. 그리고 그 금액에 큰 금액의 상금을 이제 거는데 바로 오늘 말씀처럼 뭐 베어 30, 이 겉옷 30벌. 그 당시에 의복은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큰 상금을 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협박하는 거죠. 지금 시대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자신들의 그 이득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하죠? 협박하고. 그래서 그 협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내로 인하여 답을 찾죠. 삼손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부모님도 모르는데 아내가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뭐라고 해요? 분노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는데 그 영이 임하심에 삼손이 분노하여서 어떻게 해요? 격분하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30명을 그냥 쳐 죽여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데 격분, 분노하여서 3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16장, 우리 사사기 16장 삼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드릴라, 그렇죠? 머리카락 자르는 그 유혹을 받아서 망하던 장면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16절과) 우리 17절, 14장에 우리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의 아내가 그래서 17절 7일 동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망할 때 그가 망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안 된다고 이거는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여자가 여성이 그렇게 울고불고 막 난리칠 때 그래서 우리 16장에도 우리 15절과 17절에 똑같잖아요. 드릴라가 정말 축소판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예요? 이성에게 너무 약해요. 여자에게 너무 약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욕대로 살다가 망한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삼손은요, 안목의 정욕, 여자의 외모를 보고 쉽게 넘어가는 그 약점, 아주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 남성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성을 조심하라는 거죠. 다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이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는 또 치명적인 약점이 또 있어요. 이성에게, 여자에게 그렇게 약했던 삼손이 정말로 치명적으로 발견되는 약점이 뭐예요? 비밀을 간직하지 못해.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사실을 여자에게는 가르쳐 준다는 거지. 여러분, 비밀을 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이 곧 뭐예요? 입이 가볍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에도요, 얼마만큼 그 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절대로 그 입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리어 침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많이 하라고요? 듣는 것을 많이 하라.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실패하는 인생, 이 삼손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 입이 가볍다는 거예요. 입으로 망합니다. 혀로 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 말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정의를 허락하신 그 가운데 이 말의 이 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우리 정치의 상황들 다 보세요. 다 입으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입으로. 지도자로 치명적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충동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이잖아요. 입이 가벼운 사람,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성품을 보면 충동적입니다. 그렇죠?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멋대로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이르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30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서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그냥 줘버리죠. 우리 집사님들, 이러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셨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비단 말씀을 선포하는 저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가 뭐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다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동적으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을 간직해 줘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말씀을 그 공경하는 가운데 그 치부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비밀을 간직해 주는 것이에요. 분을 참는 것이에요. 화를 참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냥 화가 난다고 내 성질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 내 그런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삼손과 같이 지금 하고 있다. 너무너무 삼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는 축소판 똑같습니다. 예쁜 여자가 꼬시면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입니다. 삼손은 아주 그냥 예쁜 여자만 꼬시면, 그리고 입술 컨트롤하지, 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입술, 이 입, 혀의 권세, 입을 지키는 것인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지도자였는데 그렇게 입이 가볍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그 약점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결점을 어떻게 해요?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우리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정말 그 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사람, 그런 위정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근데 지금의 지도자들,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사람들, 이 집사님들 삼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요? 똑같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이성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입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실패자가 되는 이 모든 이유가 다 뭐예요? 삼손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왕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기였지만 그 사사기, 그 사사시대, 그 고대 근동의 그 시대 가운데 그 사회적 분위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그냥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없는 이 정말로 이 무법지대, 자신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데 그냥 옳은 대로, 제멋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열어두었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 뭐예요? 제사장도 창기와 결혼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제사장들이 창기하고 결혼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삼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로 살면 됐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를, 자기의 그 약점과 결점을 내가 이 정도면 됐잖아, 방치하는 것이잖아요.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이 사사시대의 삼손의 그 모습과 흡사 축소판으로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나의 소견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우리에 속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만 옳으면 그것이 정의 아닌가요? 나라를 생각하는 거,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그런 모습 가운데 국민을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어디요? 우리만.
정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이것을 방치해두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처럼요?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왜요?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이 정도면 됐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약점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뭐요? 왜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 있는 티,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삼손, 이 사사 시대에 살고 있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너무 비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못 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민감하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민감성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면 그 성령님의 그 빛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결점투성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나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죄와 연약함을 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해요. 오픈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러한 정말로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낼 줄 아시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우리 영가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끼리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치명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잖아요. 비난하고만 있잖아요. 서로 자신들의 약점, 결점을 자꾸 감추려고만 하잖아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신앙은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말씀에 빗대면 성령 충만할수록 나의 치부가 드러난다니까요. 그것을 내어놓고 드러내놓고 우리는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좋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만큼 동역자, 영가족, 사람이 없는. 삼손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었죠. 하나님과의 1대1이었어요. 삼손은 늘 혼자 단독으로. 그래서 약점을 나누고 교정해주고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어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자 그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다윗의 그 약점을 지적하죠. 삼손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실패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을, 그 결점을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자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었어요. 정말로 필요한, 성장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영가족들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가족들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에 발린 칭찬만,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그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의 뭐예요? 약점들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변질되는 것이 뭐예요? 목회자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로 아버지처럼 권위를 인정하고 섬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치부와 약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왜요?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에요. 또한 지도자인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니요. 영적인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함께 우리가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열쇠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뭐예요? 함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로 권면해 줘야 돼요. 지적해 줘야 됩니다. 바른 말 할 줄 아셔야 돼요. 성령, 정령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할 때는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주님을 붙잡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삼손의 공통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바울과 삼손, 다윗과 삼손이 아니에요. 바울과 삼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 바울 또한 우리가 다윗도 보았지만 바울 또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삼손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사, 지도자, 은사를 부여하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늘 의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내 약점을 고쳐주시고 물리쳐달라고 뭐라고요? 3번이나 기도했던 바로 바울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 내 약점을 지적할 때 내 약점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로 쓰는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 약함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삼손처럼 작은 약점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없는 척 나는 약점이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나한테 왜 그렇게 지적을 해?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권면하고 정말로 주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지적해 주면 그 약점을 정말로 강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역자로 이야기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약점 그것을 애쓰려고 고치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위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삼손의 모습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약점을 내버려 두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약점을 고쳐주시고 또한 내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하신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